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바르게 각인 뿌리 체질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교회를 소개하거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선악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 사탄은 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라고 하면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인류가 고생하게 만드냐? 하나님은 너무 악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늘의 영원전의 사건, 예, 이거는 입으로 전달되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전달되었지만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된 겁니다. 계시로 알게 되어진 사건을 반모섬에서 뭐합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 뭐합니까? 계시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요한한테 계시로 보여주었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합니까? 천사도 영입니다. 네,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하냐? 우리 사람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예, 인간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곳에 가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말은 영원히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12장에 오늘 본문에 뭐합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던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단이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를 섬기라고 보낸 이 영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지 말지 왜 이딴 걸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라고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고요, 미가엘 천사를 준비한 겁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요, 미가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지는 않지만 전투력이나 힘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 어떻게 했죠? 계시록 12장 4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 3분의 1을 데리고 온 겁니다. 예, 자기 밑에 부하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귀신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뭐합니까? 12장에 보면 13절에서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때를 알기 때문에, 종말을 알기 때문에 뭐합니까? 끝까지 핍박을 합니다. 왜? 지옥이라는 곳을 가도록 만들었거든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뭐합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면 영원한 불못을 만들어서 여기 가두기 위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지옥이 있어?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가보시면 알 겁니다. 니는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하는데, 만약에 갔는데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이기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진 이 타락한 천사가요, 이 사탄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인간을 대적 못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 뭐합니까? 인간이 타겟이 된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 야, 그 사과나무 아니었어?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임마 에덴 동산에 있던 옛날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건은 계속됩니다.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선악과의 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창세기 2장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돼 있냐? 구약성경 페이지 4페이지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나무의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데 뭐합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3장 1절에 7절에 보니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의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고 나머지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뭐합니까? 논제를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뭐하죠?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하고 죽을까 하노라 하니까 마귀가 하와 눈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넘어왔거든. 반쯤 넘어왔습니다. 사기꾼은 사기칠 때 잘합니다. 예. 결혼 전으로 돌아가시면 결혼하시겠습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만이 그런 말 안 하대? 당한다니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2년만 기다려라. 고생 끝났다. 예, 죽는 날까지 고생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이렇게 마귀가 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뭐합니까? 4절에는 세기를 박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안 죽는다. 결코. 하나님의 말과 180도로 바꾸어 이야기했습니다. 뭡니까? 완전히 다겠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이제 넘어온 걸 알면서 마지막에 세기를 박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예,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안 만들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질문이 예리할 수도 있지만 그 질문은 안 믿는다라는 거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성폭행하면 안 되는 거 다 알거든. 그런데 왜 성폭행하고 사기칩니까? 경찰서를 왜 만들었습니까? 보호하려고 만든 겁니다. 보호하려고. 이 마귀가요, 겁도 없이 하나님한테 대적해서 땅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귀한테서 보호하려고 이거 먹지 마라 인 겁니다. 이걸 틀어버리면 하나님이 무능하고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예쁜 우리 정은혜 집사님 밤에 혼자 다니면 안 돼. 예, 진짜 음란 마귀에 잡힌 사람들 잡아간다니까, 납치해가지고. 경찰서를 만든 거는요, 사람들을 괴롭히고 벌금하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보호하려고. 치안으로부터,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이유는 선이 있으면 하나님 아닙니까? 악이 뭡니까? 마귀 아닙니까? 알게 하려고 만든 거라니까요. 신호등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왜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경찰서 왜 만들기는 너희 집에 도둑 강도님 못 들어오게 하려고 만들었지.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선악을 뭡니까? 구분 짓는 열매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귀가요, 이제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이제 봤어.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눈빛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보니까 6절에 뭡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착하냐면요. 옆에 있는 아담한테 줍니다. 7절에 남편에게도 줍니다. 함께 먹은 거죠. 에이, 성경의 이야기가 말이 돼? 선악과는 마귀가 지옥에 갇히는 심판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임산부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리냐면 나 임신 중인데 우리 남편이 바람을 너무 많이 피웠다. 증거 자료를 다 수집해놨다. 이 터트려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자기 마누라 말고 다른 여자 보니까 뭡니까? 반드시 마누라한테 죽는다고 돼 있는데 마귀는 그랬지. 저 여자가 바람 피우면 죽을까 하노라. 결코 안 죽어. 안 들키면 돼. 그러다가 뭡니까? 예, 야, 혼방 가. 하나님처럼 파라다이스. 제자 만나면 니 설레고, 니 회춘하고, 너의 청춘과 행복을 다시 찾을 거야. 예, 그 여자와 사랑을 나눕니다. 예, 선악과 없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뭡니까?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뭘요? 운명을. 그러면서 뭐냐면 마누라한테 나중에 가면 법정에 가면 그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바람 피웠냐? 집사람이요. 예, 빨래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차려주고 나를 돈 버는 기계로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불렀거든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9절에 아브라함아, 니 어디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요. 제가 벗은 것 때문에 그 벗은 죄로 숨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이 됩니까? 오늘 성경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은 게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 네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야?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은. 벗어서 두려워서 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숨은 거지. 마누라가 있는데 임신했는데 바람 피워서 제가 잘못했다 이야기 안 하고 마누라가요 맨날 저 구박하고 저 핍박하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그 아줌마 지금 유산 안 되는 게 막. 제가 만약 지금 바람 피웠다. 우리 집사람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 아들 둘이 딸하고 총 공격하고 장모님 힘 합쳐 저 죽일 겁니다. 맞지? 이렇게 뭡니까? 양심도 없게 되는 겁니다. 죄의 상태. 예. 그래 놓고 핑계를 대면서 니 왜 먹었어? 이렇게 물으니까 뭡니까? 12절에 아니요. 하와가 여자가 줬습니다. 못난 놈. 다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에는 블랙박스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고 나면요. 거품 물고 둘 다 싸운다니까.
그래서 블랙박스를 보고 시비를 가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CCTV를 달아놔야 돼요. 왜냐? 전부 다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들고 다닐 때 머리에 모자에 블랙박스 딱 해가 다녀야 된다니까. 가방에 붙이고. 진짜로.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가져갔대도 안 가져갔다잖아. 유럽에 오면 그렇다네. 유럽에는 CCTV가 필요 없대요. 왜냐하면 웃으면서 지가 들고 간대. 소매치기가 웃으면 안 돼. 그러면서 웃으면서 총 옆에 딱 갖다 대고. 그러니까 소리도 못 지르지. 웃으면서. 선악과가 없다고요? 예. 현장에 바람 피는 데가 없습니까? 예. 저가 많습니다. 곳곳에 모텔 천지, 술 천지, 난리입니다, 난리. 자, 저와 여러분께서 성경의 선악과가 어떻습니까? 지금도 계속된다. 그래서 이 뒤로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남편을 평생 섬겨야 되는 겁니다. 저는 남편 안 섬기는데요. 예,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지 남편 아니더라도 섬겨야 돼. 남자 없이 못 사는 거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남자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 없습니다. 뭐든지 해야 됩니다. 내가 도태되든 안 되든 먹고 살려면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씀 하나님 안 믿어지며 몸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숨이 멈는 날까지 일하셔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애들한테 음란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그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최선을 다해서 뭐합니까? 집중해서 음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중에 한 명은 성범죄자가 되고 그 중에 또 어떤 놈은 또 만약에 마누라 임신시켜놓고 또 도망가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집에 들어와서 막 하는데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한데 우리 할머니가 옆에서 그러네. 남편이한테 밥도 안 해주니까 남편이 저렇게 싸돌아다니지. 남편 편들더라고, 자기 아들이라고. 저는 생생하게 봤습니다. 이 핑계. 너는 내게 핑계 대지 마. 그리고 사람들이요, 진짜 재앙이 있어? 지옥이 있어? 예, 성경은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멸망받을 거기 때문에 전부 지옥처럼 살 거다. 죽어서 당연히 지옥 간다. 사단이 이렇게 뭐합니까? 창세기 3장뿐만 아니라 6장, 11장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없는 나중심, 내 성공, 내 노력으로 완전히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지금 뭐냐면 오토바이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이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뭐합니까? 사도행전 13장이 뭐죠? 16장, 19장이 뭡니까? 전부 다 점치고 전부 다 뭐합니까? 종교를 가지고 무소를 가지지 않습니까?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내 새끼 좀 해결해 달라고. 우리 가정 좀 해결해 달라고. 내 아픈 것 좀, 내 경제 문제 좀, 내 모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종교에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고 갈급하면 할수록 뭐합니까?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 그렇게 빌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돌아버리죠. 도라비 180도. 늘 한숨 쉬고 재미도 없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행복이 없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이래 살다가 뭐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은 끝인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왜? 영적 존재니까 심판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편 9편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악인은 소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소올이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7절에 31절에 뭡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닙니까? 거지가 죽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합니까? 하나님이란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제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당신의 손끝에 물 묻혀서 내 혀 끝에 한 번만 닿게 해주면 안 되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줄 수 없답니다. 그 거지 나사로를 이렇게 쭉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사로를 지금 보내가지고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내처럼 지옥에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 부탁을 하니까 그럴 수 없다. 선지자들이나 전도자가 갈 거다. 지옥이 없다고요? 그래서 구원은 살아 있을 때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은 사단을 가두는 감옥인데 마귀들과 귀신들을 전부 가두는데 심판의 날까지는 지키는 뭡니까? 경비원으로 쓰는 겁니다. 지옥의 문을. 왜? 다 같이 나중에 싸잡아서 밀어 열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유다서 1장 6절에도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죄 상태, 자범죄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겁니다. 오리지널 죄. 원죄 때문에 들어갔던 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과 함께 영원한 불모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너무나도 당연하고 과학적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958년도 어느 날입니다. 전 세계 최고의 축구팀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비행기가 떨어져 선수 다 죽어버렸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누가 나왔어? 박지성이 나왔잖아요. 박지성 선수가 1993년 4월 27일 잠비아가요. 그 선수단이 앞에 뭐냐면 이탈리아 그 최강의 축구 선수를요 4대 0으로 박살을 냈습니다. 94년 미국 월드컵에 뭐합니까? 본선 진출에 잠비아가 완전히 그 취약한 나라가요. 난리가 난 거예요. 93년 4월 27일 비행기를 띄웠는데 그 추락해가 그 선수들 다 죽어버립니다. 떨어져가지고. 없다고요. 제 월드컵 시즌이라 축구 선수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6년 11월 29일 브라질 사페코엔시라는 선수단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은 겁니다. 6년 전 이야기입니다. 6년 전. FC 서울의 김남춘 선수 31살의 나이로 자살했습니다. 수원 삼성의 이경환 선수 승부 조작으로 들켜가지고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24살 나이로. 인천 유나이티드의 윤기원 선수 24살에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가가지고 차 대놓고 거기에다가요 연탄 피아가 죽었어요. 수 피아가지고. 사단한테 얻어 걸리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끝나면 되는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심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인도 선수는 골 넣고 세레모니 하다가 펑펑 뛰다가 머리 땅에 꼬라박아가지고 죽었어요.
척추뼈가 부러져 가지고 어떤 선수는요 관중석에서 물건 떠진다 맞고 병원 실려갔는데 죽었어. 내신경 뇌가 박살이 나가지고요. 저기 뭐 콜롬비아인가 선수는 자책 걸려가지고 본인 나라에 돌아갔는데 경호 출신의 사람이 뭐합니까? 그 선수 딱 보자마자 총알을 12방을 박았어요. 그런데 콜롬비아 대단하지. 그 사람 종신형 받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복무를 착실히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난 모르겠는데. 예? 모범수. 10년 받고 나왔습니다. 사람을 12방이나 쏴 죽인 사람이. 유상철 선수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피지컬이 좋고 2002 월드컵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들으면 슬픈 이야기인데 제가 슬프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재앙이 몰려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마귀가 걸어놓은 선악과 잡혀가지고 질질 끌리고 다니는 거예요. 평생을. 도박에, 주식에, 음란에, 향응에, 권력에, 성공에, 명품에 막 다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으로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때부터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뭡니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모여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이 뭡니까? 5시간표. 부활하신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초대교회를 여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 뭐죠? 팀입니다. 바울 팀. 사도행전 뭡니까? 16장 1절에서 8절 11절에서 15절이 뭡니까? 빌립보의 루디아. 사도행전 17장 1절에 4절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이 뭡니까? 고린도. 사도행전 19장 1절에 10절이 뭐죠? 예배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현장에서 전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주일날 교회가 문 닫을 거라고 하냐면요. 현장에 복음을 제대로 하는 교인도 없지만 복음 전하는 그들의 업을 가지고 전하는 성도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문 닫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토요일날 렘넌트 전도 캠프 하는 줄 아십니까? 쟤들이 종교인으로 삭는 저주를 막아야 되는 겁니다. 쟤들이 만나는 친구마다 움직이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게 뭐죠? 구약의 성막인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텐트 치고 옮겨야 되잖아. 그게 초막절, 장막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언약을 최초로 받은 사람이 누구면 그게 다윗인 거예요. 나는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성전에 계신 적이 없었던 겁니다. 언약궤라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캐리어에 질질 끌려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다윗인 겁니다. 그전에는요. 성막 하나님을 그냥 옮겨 다닌 거야. 물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교회를 성전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성막이라. 성도들이 성막인 거예요. 성도들이 회막이라. 그게 지교 아닙니까? 성도들이 움직일 때마다 뭡니까? 전도자로 다 응답받는.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놓쳐서 철저히 교리에 빠져 있구나. 쟤들 한 명 한 명이요 현장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와서 12지역에 뭡니까? 12명만 이 교회 세팅되어 있으면 터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 주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교회는요, 목사는요, 중직자는요 평생 두드려 맞을 겁니다. 레이저 쏘고 눈 찌르고 방언하고 금식하고 다 하고 건축한다고 다 떠나고 자식들 다 무너지고 교회는 싸우고 뭐만 안 합니까? 이것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빨리 하면 좋지만 그 제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속에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의 복음이 나의 메시지가 되고 현장의 사람들이 분석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제자가 나오는 그 축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고 이 땅에서 뭡니까? 할렐루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허무하고. 만났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내가 죽는데 내 죽음을 뛰어넘을 만큼 제자밖에 생각이 안 나. 그게 디모데입니다. 자식들 키워봤자 맨날 돌라소리를 하고 막. 안 그렇습니까? 그 내만 애달지 자식들은 안 애달거든. 언제 애달습니까?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후회가 되더라고요. 와, 내가 진짜 썩을 놈이었구나. 진짜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해라는 말은 말씀에 집중하고 감나무에 떨어지는 말씀대로 인도받으시면 된다. 그럼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가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이때 뭐가 됩니까? 나의 업은요. 마귀가 밥벌이로 만들어놨는데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전도 시스템이라. 전도의 뭐죠? 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은 예비된 제자를 딱 준비해놨는데 이 맛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못 봤기 때문에 맞아. 성도 오니 가니 뭐니 11조 하니 그래 그런 수준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 한 사람 찾으면요. 진짜 성경의 말씀을 물 빨아들이듯이 스펀지처럼 막 쫙쫙 빨아들입니다. 이유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이야기하면 눈 빡 뜨거든.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 이야기하면 눈 빡. 제자는요. 복음, 기도, 전도 이야기하면 눈 바짝 뜨는 겁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얻었으니 구원 주는 자로 제자 찾는 자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